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2017년 10월 31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인 가톨릭 교회가 판매하고 있는 면죄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면죄부란 어떤 것이냐면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그 단어 뜻대로 죄를 사면해 주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사면된다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의 교리를 잠깐 소개하면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실을 가지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죄가 없으면 바로 천국에 보내지는데 죄보다도 선행이 크면은 천국에 보내지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하고 선행 중에 선행이 더 적은 경우에는 천국에 가기 전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서 죄값을 받으면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면죄부를 사면은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자신이나 돌아가신 부모나 친척들이 연옥에서 죄값이 감면되어서 빨리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돈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 95개조의 논제를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종교개혁의 앞장에 서게 된 것은 그의 신앙적인 바탕, 신앙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광산의 소유주로서 루터에게 좋은 학교와 대학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망 후에 심판하실 때 의를 요구하시고 죄가 많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따라가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 심판은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었고 대부분은 이런 선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루터는 선행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배 참여와 순례와 기도와 헌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행은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루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 근처 들판에서 벼락을 맞게 됩니다. 다행히 벼락이 자신의 바로 앞에 떨어져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벼락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 마틴 루터는 그 벼락을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 당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성의를 통해서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고,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가톨릭의 기도였었습니다. 여기 성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이고 광부들을 돌봐주고 보호하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은 뒤에 약속대로 1505년에 에르푸르트 시내에 있는 검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틴 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수도회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수도자로서 지내다가 1507년에 신부가 되고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열심히 모든 기도문들과 선서문들을 읽도록 노력했지만 루터가 양심이 예민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심판에서 벗어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조그만 잘못이라도 조그만 죄라도 이렇게 느껴지면은 바로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구하며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는 뭐냐면은 신부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구하면은 신부님이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얼마나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냐면은 담당 신부가 하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좀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참 만에 와라. 너무 수시로 가니까. 이렇게 젊은 수도사 루터의 고민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그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아무리 해도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루터가 생각하는 의는 올바른 행실, 올바른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스클라 상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고행을 합니다. 당시 이 계단을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무릎 꿇고 오르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죄사함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그 높은 계단을 맨 위에까지 도달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러 차례 하면서 나중에는 무릎에 온통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갖가지 고해성사 회개를 했고 수양을 했고 고행을 했고 경건생활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죄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였고 심판의 문제였고 확신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루터가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 이런 것을 했어요. 근데 이 가르침, 섭리가 참 중요한 것은 루터는 계속해서 자기가 배운 것대로 선이해에 대해서, 선이해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의 선한 행실만이 의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던 중에 루터가 신앙적인 유레카를 체험합니다. 유레카 아시죠? 발견했다는 거예요.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탑은 이제 타워예요. 탑 체험인데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수도원의 탑 속에 난로가 딸린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항상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려지기로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이 신앙 고백이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진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체험한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진리로 체험을 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어떻게 깨닫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고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오류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선행을 구원받은 다음에 열매인데 그렇게 열매가 아닌 구원의 조건으로 이 선행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카톨릭의 오류인 것을 발견합니다. 루터가 체험하며 깨달은 것은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다. 의는 그래서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비로소 드디어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아까처럼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설교는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에 흉악한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살아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잘 깨닫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도 바울이 배운 율법대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에게 주신
행실의 규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생을 믿고 살았냐면은, 아니, 인생의 전반전에 평생이 아니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 심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받았으니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살펴보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됐는지 같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길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제사예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은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절 보면은 먼저 3절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4절에는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7절, 8절, 9절 보면 그 피를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다 다 쏟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쭉 보면은 그 수송아지의 배를 가지고 그 안에 내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서 번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몸통과 머리, 다리 이 전부를 끝에 어디로 갖고 가냐면은 11절, 12절 보면은 진영 바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살라 태웁니다. 나무 위에 놓고 그 재물을 불살라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진영 바깥에서 나무 위에서 그것을 태울 때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연기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속함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17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속죄제의 진영 바깥에 죄를 사르는 곳, 거기를 말합니다. 성문 바깥에, 진영 바깥에 거기 나가셔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베드로진 속죄 제사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십자가의 피는 대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이렇게 몸통을 영문 밖에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짐승의 피를 바치고 드렸어요.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사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가 그림자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의 원형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속죄 제사가 됐고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길이 있었는데 하물며 흠없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가 없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의 속죄 제사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죄를 속하지 못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어찌 너희 죄를 사는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9장 18절 22절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들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27절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10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천천히 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죄를 단번에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 4장 4절을 또 봅니다. 레위기 4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수화지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화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까지 머리에 안수. 재물을 잡을 때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에 수화지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모두 떠넘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재물이 나의 모든 죄를 떠안고 나를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죄인인 나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야말로, 오직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는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함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1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이 진리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자신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속죄 제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 제사인 것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사함의 은총인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주십니다. 오직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거룩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